경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골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어김없이 그 고집 때문에 골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팀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길게 밀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골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은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고 불신앙은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수없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오늘도 교회에 갈까 말까, 추운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마음 가지고 잘 선택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선택 잘 하셨습니다. 학교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직장도 선택했습니다. 또한 친구도 선택하여 사귀기도 하지요. 전공도 배우자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을까요? 잘 선택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매일의 선택이 잘 선택했다, 후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 대림절기에 제가 선택한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열왕기서를 통해 대림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사무엘서가 이제 끝나고 열왕기서를 시작하는 책입니다. 책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는 2022년을 끝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기점에서 해야 할 바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는 바른 선택을 통해 흥하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 쇠하는 모습을 드러내더라. 오늘 1장의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흥하기 위하여 바른 선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상황의 배경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처음에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나이가 30세입니다.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난 다윗의 나이는 70세가 넘었든지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고 맹수와 맹렬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또 정처 없이 도피도 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뼈가 굵은 다윗인데, 이제 연로하여 아무리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도 손발이 차고 온몸이 따뜻하지 못함을 느꼈다.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합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몸을 세워 밥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조금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일상생활만 가능한 기력만 남은 상태. 무슨 의미일까요?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합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왔다. 다윗 왕은 이만큼 쇠약하기 전에 왕위를 이을 다음 사람을 분명히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될 그 모든 상황에 혼자 살아가는 모든 일이 버거워, 또 잘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벅차기만 해서 결국 왕위를 오르는 방법, 왕위를 세워야 하는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지금 그의 모든 시간이 끝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핫깃이라는 아내를 통해 낳은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일상생활만을 겨우 할 수 있는 다윗의 상태에 아도니아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 지금이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는 압살롬의 반역의 죽음 이후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용모도 준수합니다. 그 준수하다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아버지 다윗을 쏙 빼어 닮았다는 거예요. 이야, 다윗과 같은 또 왕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인기 또한 최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역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요압 장군마저 아도니아 편에 섰고, 제사장 아비아들마저 지금 요압 장군마저도 그와 함께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선택은 정치적인 능력도 겸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한 연합군과 그와 함께하는 뜻을 맞은 동지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왕이 될 상이야, 왕이 될 상. 틀림없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려는 자나 또 외적인 조건으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윗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지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나 그 말의 기준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7장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의 아들과 모의합니다.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지금 어떤 일이 또 한 번 이루어져요? 이를 반대하는 나단 선지자와의 충돌이 이어집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 관점의 충돌. 그때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읽을 때 별 느낌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의 역사를 통해 한번 종여매게 보면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의 왕가를 다루는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것 있죠. 정치를 차지하려고 서로가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혹은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혹은 왕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암투가 벌어져요. 곧 피비린내는 혈투가 벌어지고 그 피의 냄새와 함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양 진영이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입니다.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통일왕국 시대의 초기에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를 계승할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그 기준이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이 죽으면 왕의 서열에 왕위 서열 1인자가 서야 할지 아니면 왕이 지정하여 네가 왕하거라 하는 그 아들이 서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 상황에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선택이 앞으로 왕위를 세우는 모범이 되어서 이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때였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아도니아를 추종하던 자들은 다윗의 왕의 생존한 아들 중 현재 장자가 아닙니까? 왕위 서열 1위, 그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웅성웅성.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다윗 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대체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일까요? 그때 아도니아는 3가지를 준비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내용들이에요. 5절을 보면 자신을 보좌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군사적 참모인 요압과 종교의 조언자인 아비아들을 측근에 세워 종교와 힘의 균형을 이룹니다. 마지막 9절을 보면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왕위에 오르게 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자축하며 자기의 모든 준비됨을 드러냅니다. 왕이 되려고 철저히 준비한 아도니아, 왕이 되려고 사람들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동원하는 아도니아.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아도니아가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솔로몬을 청하지 않는 것은 이미 왕국 내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할 계획 역시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았기에 더 열심히, 그걸 알았기에 더 철저하게, 그걸 알았기에 먼저 손을 쓰면서 움직이는 아도니아의 그 일을 바라보며 야, 그가 왕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세운 계획, 완벽하고 완전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유언 한마디에 다 와르르 무너져 헛수고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 힘썼고 모든 역량을 다해 철저히 준비했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 빠진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빠졌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두 손 들어 막으십니다. 여기까지. 이건 내 뜻 아니야.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그가 세운 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란 이름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 하나의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알려주어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의 죄로 인해 그와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귀한 아이는 그만 병들어 죽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는 그에 대한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왕을 세워주리니 너의 슬픔 이제 그만. 아도니아가 온갖 세상의 이력을 다 갖춰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다? 솔로몬, 여디디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이 모든 분란했던 또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다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1장 30절 볼까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뭐가 되리라?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셀프로. 자기가 명령하여 자기가 살아가며. 요즘 셀프란 단어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물은 셀프입니다. 저는 물만 셀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온통 오늘 본문은요, 셀프입니다. 자기만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구의 인생 가운데? 아도니아의 인생 가운데.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계획으로 왕이 되는 것을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도니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 자신이 힘쓰고 모든 역량을 다해 철저히 자기 손으로 준비한 아도니아는 정작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오늘 1장에 아무리 읽어나가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 하나님,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한 단어 기도란 단어가 그의 인생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못 가요. 아유, 푹 자야. 내일부터 일하죠. 주일마저 못 자면 저 내일부터 일 못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푹 자서 내 힘을 최대치로 올리고
그 올린 힘으로 내 문제를 풀겠다는 선택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기도보다 자기 컨디션이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내 컨디션이 내 앞날을 책임집니다. 그분에게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선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컨디션이 난조일 때 예배 드려야 돼요? 너무 어려우세요?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컨디션이 난조일 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이요. 컨디션이 좋을 때 기도해야 돼요? 컨디션이 난조일 때 기도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세요? 아도니아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뜻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아도니아 미안하다. 너 아니야. 다윗의 다음 왕은 나는 이미 정했단다. 그의 이름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란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헛수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한 선배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나이가 한참 위에 된 대선배님이세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또한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최고의 학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분이 큰 교회를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후배들에게 나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오더군요. 그래서 분석해 보았지요. 신학적으로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없고, 성경을 알아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고, 목회 전력을 따진다 해도 당시에 모든 것을 섭렵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너무나 답답해서 기진맥진한 그가 선택한 마지막 보루는 산기도에 올라간 겁니다. 산에 올라가 한참을 억울해서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며 꺼이꺼이 울다가 그가 지쳐 아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참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렸어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그때 하신 말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한 가지라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잔잔하게 하신 한마디, 너의 자랑이 죽지 않았구나. 너의 자랑이 죽지 않았어. 너무 갖춘 게 많으니 자랑할 게 많더라는 겁니다. 너무 준비한 것이 많으니, 너무 포부가, 너무 자아가 강하니 결국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좀 하다가 말하는 그의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나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나 자금 받으면서 공부했잖아. 근데 왜 안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네 안에 내가 없구나. 네 안에 너만 있어.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최고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안에 너만 있어 라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했던 목사님은 그때부터 주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작합니다 하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 갖기 위하여 은혜로 채워주소서. 읽으며 은혜가 되는 말씀 앞에 빨간 줄로 쭉쭉 그어가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내려 가셨대요. 모든 것을 다 끝낸 후에 교회 나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강단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하며 성경책을 다시 폈더니 온통 붉은색으로 온통 은혜로만 가득했는데 그동안 그 은혜 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not I, 내가 할 것이 아니라 but God,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not I, 내가 아니라 but God,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입을 여십시오. 주여,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해요. 나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 계획으로 나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미련한 행동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라는 겁니다. 반면 솔로몬을 보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뿐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진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신을 지극히 낮춰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위로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자기를 비우고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섬기는 인생을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Not I,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But God,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자아가 이미 깨부셔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초지일관으로. 초지일관으로. 학생들은 고3의 마음으로 늘 공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이등병의 마음으로만 살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해서 처음 시댁에 가던 그 며느리의 마음으로 살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참 변질되기가 쉽더군요. 아도니와 같이 함부로 행동하고 아도니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도니와 같이 자기가 핸들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뭐였다고요? 실패, 헛수고. 연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Not I, but God.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오신 겁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대림절 그리고 앞날 이 분기점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하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한 번 더요.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하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에서 죽으렵니다. 이 마음이면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결정이라면 늘 바른 결정 될 겁니다. 잘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정은 내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